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좀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을, 그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 그 마음이 그 사랑에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은, 그 마음은 예수님이 먼저 양의 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자기를 이끄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목자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양이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양은 꼭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의 집은 모르다가 갑자기 들어가면 내 집 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으로, 영혼과 심령이 평안을 얻는 곳,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장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는 장소죠.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경험하는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안식과 다릅니다. 그 다른 한 가지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것이라는 아주 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죠. 여행 갔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즐거워하죠. 휴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그 여행지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광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와 바다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여행을 하는 그 장소에 간 것보다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에 어디로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어떤 방법으로 갈까, 또 차를 타가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짐을 싸면서 정말로 기대된 마음으로 싸는 것이 여행의 맛입니까? 무엇이 여행에서 가장 우리가 기쁨과 안식과 휴식으로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다 다녀와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죠? 집이 최고다. No place like a home이라고 하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은 이곳이 지겹고 따분하고 힘들고 이곳을 떠나가고 싶은 그 장소가 갔다 오면 제일 좋은 장소, 행복을 누리는 장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행지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서 이런 휴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집으로 갈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휴식을 누리기 위해선 양의 문을 통한 양의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참 안식, 세상적인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 우리 안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모든 것, 영적인 것도 채우고 육적인 것을 영원히 채우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양의 문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 집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 되시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주님이 고통스럽게 감당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함으로 이것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것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바로 그 양의 문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양이 그 문으로 못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고요. 즉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것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 하고 있고, 양의 문으로 돌아온 주님께로 나온 곳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사람,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선포할 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구원을 얻었다 함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인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 그 생명, 그 십자가의 생명, 영생,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죽게 했고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우리를 사망에서 의를 가지고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 영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로가 생각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경험하는 주님이 되어지고 이제 그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되는 목자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 지금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의 기쁨으로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불만과 불평 그 모두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마음은 이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입술에 노래와 찬송과 감사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구원을 얻으면 생명과 기쁨과 그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능력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그 뜻은 꼴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 아이가 이 밥을 먹기를 기대하면서 먹여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양에게 꼴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고 소화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몸 전신에 흐르며 주님의 능력이 전신 몸 안에 퍼져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읽고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love letter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반응에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고백해요. 근데 그 사랑의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그 큰 표현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만 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죠. 당신을 사랑함이 내가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You make me a better person 이라는 말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You want me to be a better person.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확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감동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기 위해서, better person, better child가 되기 위해서 열망하고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아프고 고난이 있는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간구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참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준비된 것이 양들을 위한 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성육신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에스겔이 경험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공급하시는 이 꼴,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성, 사랑으로 만든 그 음식이 그 맛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사랑의 그 달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까 이사야의 말씀 읽은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땐 두려워요.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그것을 먹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달했다라고, 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에스겔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발견했고 또 경험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꿀과 같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디에 꿀처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길 때 더 즐겁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먹고 누릴 때 그 말씀이 더욱 맛있고 만나며 달며, 그것을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성경의 말씀도 더 가까이 대하고 많이 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 하고 성령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설교를 많이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듣든지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그 사랑이 깊다라는 것, 달달하다는 걸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달달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대화하며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고 달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했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주님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구원에 들어서 꼴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알지 못하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들어온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 현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얻게 함은 그 헬라어의 에코신이라는 현재 능통태 가정법을 사용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얻으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속하며 풍성하게 얻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인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동물이 같이 모여 살면 뭐죠? 무리를 이루고 사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이루고 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축복의 장소로 정해놓으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의 개념은 작게는 개인의 가족을 말하고, 크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한 개척교회를 말하고, 또 더 큰 개념으로는 모든 세상의 교회가 한 가족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고 그분의 꼴을 먹는 모든 양들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주님 주시는 이 기쁨,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행복을 가정에서 발견해야 되고 집에서도 즐겨야 되고 풍성히 누리고 계속해서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기쁨과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야 되고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누고 제공하는 것이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누군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을 원하거나 바라지 않고 외려 그것을 누림으로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나의 풍성함보다 남의 풍성함을 부러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웃집 잔디가 내 집 잔디보다 푸르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이기에는 푸르게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것도 정말로 큰지 안 큰지 재보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최고의 과거를 가지고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그리고 또 미래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누려야 되는 것은 현재의 풍성함, 현재 오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driven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과 삶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꼴, 그 양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 그 휴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지금 행복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행복하지 못한데 미래에 행복할 거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말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정말 진리를 담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부터 시작하여 미래로 가는 신앙이 중요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주님으로 인하여 발견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으세요. 교회가 기쁨이 안 될 때라도 그렇게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행복을 현재의 삶과 현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많은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생명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담긴 비밀이자 능력입니다. 물론 저도 되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 목사인데 그냥 좀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그 구원을 누리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고 그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최고입니다. 각 사람이 각자에게 최고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기도 그러네. 그냥 말만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라 좀 마음을 담아서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제님은 나에게 최고입니다. 네. 서로를 통해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서로에게 행복을 끼치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서로에게 행복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입어 자녀가 되었고 그 받은 사랑으로 양의 문을 통과한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구원과 생명과 꼴을 날마다 들어가며 나갈 때 먹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충만히 느끼며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하며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그 사랑으로 감동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것,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세상에 나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세상에 주님의 놀라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되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달달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